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이탈리아 출생의 지휘자인 미카엘 코스타라는 그런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당대의 명성을 떨치던 자였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활동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주를 앞두고 20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연주의 연습을 하던 중에 갑자기 미카엘 코스타가 지휘를 멈추고 하던 연주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단원들은 그 상황을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단원들이 듣기에는 너무 평화로이 또 순조롭게 연주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휘자였던 미카엘 코스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치게 됩니다. 피콜로는 어떻게 된 거야? 피콜로는 들리지 않잖아. 여러분, 피콜로라는 악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악기인데요, 이 피콜로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 중에 제일 작은 악기입니다. 사진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작은지 체감이 되시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작은 악기인가 하면 이 정도로 작은 악기입니다. 피콜로는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제일 작은 악기였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미카엘 코스타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중에 이 피콜라 연주자가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개나 되는 많은 악기가 지금 큰 소리로 연주되고 있는데 이 작은 피콜로 소리가 과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혹시나 이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연주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간 누적된 피로감에 이 피콜로 연주자는 잠시 임의로 연주를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미카엘 코스타는 그 미세한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음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잘 연주하고 있던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를 멈추게 되고 이 피콜라 연주를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악기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피콜로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카엘 코스타라는 지휘자가 뛰어난 지휘자이고 그의 귀가 세밀하고 예민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함만큼은 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이 소리가 모두 함께 합주되어서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원할진데, 만일 우리 중에 피콜로 연주자처럼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연주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이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호흡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는 각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직무의 모양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사역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들은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현재의 우리들의 직분에 준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 직분에게만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언급한 직분이라고 생각해 볼 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 각자의 직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11절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점으로 조금 각색하여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집사람은 안수 집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도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직분자들을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삼으신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직분자들을, 이런 사역자들을 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직분,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언급했던 이 직분들의 목적이 바로 이 12절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 직분자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더 크게 읽혀지겠지만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훈련받다, 준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훈련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로 세우실 때 훈련을 통하여 준비시킨 자, 그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는, 직분자는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목사는 목사가 되기 위해 최소 7년 이상의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 정도 실습 기간을 거쳐야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마땅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실습을 해서 더 훌륭하다거나 더 귀한 직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필요한 직분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목사도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세우셨을 것이고, 그에 걸맞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사명자들을 이 공동체에 걸맞도록 세우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진데, 그래서 각자의 직분은 목사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직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유가 12절의 말씀처럼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의 일을 직분자들이 서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 각자가 맡겨진 사명, 그 봉사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때, 열심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온전히 되어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서 봉사일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적임자로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바르게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앞으로 더욱 우리는 함께 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고, 준비된 직분자가 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훈련받아 준비된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훈련받아 세움받은 그 직분자들의 봉사의 일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훈련받아 준비된 직분자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 소원하는 것, 그것이 주 앞에 아름다운 목적이요 아름다운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자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피차간의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교회가 더욱 강성하게, 교회가 더욱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직분자로 세움받은 그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직분자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잘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경주해야 할 부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콜라 연주자처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특별히 직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연합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성향과 성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성질로 하나 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공통된 하나의 분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 한 지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복음이나 이단 사설이나 선동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혼동을 갖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시대가 하수선하니 자극적인 언동으로 성도들을 자극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일반의 건전한 교회에서는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니까 잘못 들으면 그 말씀이 매우 신선하게 들리고, 잘못 들으면 그 말씀이 매우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이 말씀의 진리만으로는 우리의 오감이 만족되지 않는 자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자꾸 그런 말씀들에 미혹될 때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방향성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보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사상을 찾다가 자꾸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불순물도 우리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지식으로 합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있으니, 그때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훈련으로 준비된 교회의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바른 믿음과 영적 지식으로 하나가 될 때 모두가 함께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옆으로 삐져나가지 마시고 자극적인 것들에 반응하지 마시고 민감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에 요동하지 마시고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에 하나 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여전히 미숙한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직분자로 세움받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봉사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한 믿음과 한 지식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직분자로 세움받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로 삼으신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저 뒤에서 앞에 있는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아이가 달려오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이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사탕을 딱 꺼내서 찬민아 라고 부르니까 저를 향한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그 집사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탕을 향하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을 두고 바르게 가야 할진데 어린아이는 중간에 유혹하는 것들, 중간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기 마련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준비된 영적 성숙함이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각자 봉사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훈련을 통해 준비된 직분자요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충만한 데에 이를 때까지 어린아이 같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혹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유튜브를 틀면 알고리즘으로 너무 자주 보이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모두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은 차원이 다른 복음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차원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차원이 다를 수 있을까요? 우주적인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된 믿음과 하나된 지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차원의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된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복음은 모두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의도하시는 대로 가감없이 서로 나누는 복음은 모두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똥찬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똥찬 설교를 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99% 가짜입니다.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겸손하니까 99%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혹 어떤 목사님들은 탁월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어를 잘 구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복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온갖 교훈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유혹하게 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영안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흩뜨려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분자로 세우신, 사명자로 세우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글개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참된 것, 즉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아는 것, 지식으로 우리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참됨을 추구하더라도 여러분, 무례함이나 불손한 태도로 피차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분은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괘씸하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왜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왜 봉사 안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런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함께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피차의 사랑의 마음이 근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과 사역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교회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이 자리를 채워줘야 되고 교회가 왕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와 복음 전함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전하는 그 참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추구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진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기를 권면하고 있지만, 그 권면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피차 훈련하고 준비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그 근간을 이루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기 때문 아닙니까? 머리가 사랑이시라면 우리 온 몸의 마디마디에 사랑의 DNA가 흘러가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의 각 마디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들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연결되어서 합쳐졌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각각의 모습 같지만, 지금 눈에 보기에는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각각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몸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각각의 직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깨로 연결되어 있고, 어깨는 팔로 연결되어 있고, 팔은 손과 연결되어 있으니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피차 간에 각각에 맞는 분량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어서 한 몸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은데 머리에서 지시하게 됩니다. 어깨의 근육이 움직일 것이고 팔의 근육이 움직일 것이고 손목으로 그 힘이 전달되어서 드디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머리로부터 연결된 모든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어깨에서부터 팔, 손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이 연결된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마침내 그 일을 이룩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각자 맡은 바 분량을 잘 감당해주는 몸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미약하게 어리석게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사랑으로 서로 진리를 추구하고 피차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야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몸은 강건한 모습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몸으로 이 DNA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즉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또 사역자로 세움받은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때가 되고 연수가 되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맡은 바 사역을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연결되어서 결합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미혹되는 신앙이 아니라,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참된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복음을 수호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의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런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점점 더 강성하게 세워져 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내 직분과 내 사명의 존재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훈련되고 준비된 직분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아버지 주의 진리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진데 하나님,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맡아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주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